디모데후서가 어디냐면은요, D자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꼭 주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 안에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저는 요즘 내 안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곰곰이 찾아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 안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집착이라고 할까, 애착이라고 할까,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많이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속상해하는가? 두 번째는 어디에서 가장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는가? 라고 한번 나를 세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저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우상 숭배가 자기 사랑이구나. 그래서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좋은 것들이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2년 전에도 이 말씀에 제가 깨달았다고 표시해 놨어요, 성경책에. 근데 2년이 지난 이번에도 보니까 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첫 번째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디모데 전서도 아니고 디모데 후서예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런데 거기에서 19가지에 너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써서 보내는 건데 19가지가 무려 있습니다. 그거 내용 중에서 오늘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고 싶으니까 완벽주의가 됐죠, 제가. 신이 되고 싶으니까 최고 되고 싶어서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된 거죠. 완벽주의 사람들이 거의 다 또 일중독으로 돼요. 그래서 일을 아주 잘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요,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방면에 어디 가든지 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독한 것인데 이것이 탐심인 거예요. 이 탐심을 거슬러 올라가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옛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에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즉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는 잘 발견 안 돼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지면 이것이 어김없이 사나운 일이가 되어서 춤추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석해보고 점검해보고 나의 영적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거죠.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마치 바다 속에 암초를 발견하는 거는 큰 파도 칠 때나 그 암초를 볼 수가 있죠. 그냥 평상시에 잔잔한 파도에 이런 순풍이 불 때는 그 바다 속에 큰 암초가 있다는 걸 보이지 않죠. 큰 쓰나미나 파도가 칠 때 그 암초가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쓰나미와 파도가 감정의 기복인데 이런 것들이 올 때 내 속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큰 덩치가 나를 휘둘리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기 사랑이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야가 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이고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찾아보니까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제 좋은 계기가 되는 건데, 이런 그 사건이 딱 왔을 때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싸우죠.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딱 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이 두 마음이 충돌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자들은요, 성향이 파도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고 남자들은 고무줄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요, 20년 전, 30년 전 아마 어렸을 때 것까지도 상처받았던 일들은요, 기가 막히게 다 기억이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어요. 예. 근데 남자들은 뭡니까? 고무줄이라서 한번 쭉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죠? 남자는 수평이고요, 여자는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정에 대해서 이게 우울증도 다르대요. 남자의 우울증과 여자의 우울증 다 달라요. 남자의 갱년기, 여자의 갱년기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걸 이제 모르면, 아니 그 몇 년 전에 했던 거 다 사과하고 다 해결됐던 거 또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자의 성향을 모르면, 아니 뭐야, 옛날에 그거 다 해결됐잖아, 그거 다 해결됐는데 그 말 또 나오네,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뭐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상처를 줘놓고는 다 잊어먹었다, 다 잊어먹었어, 이게 고무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향이. 예. 여자는 숲이라면 남자는 꼭대기인 것처럼, 산꼭대기인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만약에 남자가 20년 30년에 있는 거 여자처럼 곰곰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밖에서 사회적으로 진취적인 일을 합니까? 못하죠. 또 그런 남자도 있겠지만 못하죠. 그런 남자는 특별히 이제 자기 전문성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말이죠, 여자들은 호르몬 변화에서 가장 극심합니다. 호르몬 변화. 그래서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 그죠? 이런 어떤 호르몬 변화들이 와요. 그러면 그때에 예전 것들이 은근히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속상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속상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끄집어 올리다가 화근이 돼가지고 뭡니까? 이제 싸움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저만 있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나쁜 힘이에요. 나를 나쁘게 하는 힘이에요. 그죠?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힘이에요. 좋은 힘. 그래서 한 사건을 딱 놓고 볼 때에 내 힘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고요.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는 긍정적인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제 지도받느냐가 다르죠. 내 힘이냐 성령이냐. 그죠? 그러면 내 힘으로 갖다 치면은 이제 그때부터 상처의 쓴뿌리들이 솔솔 올라와서 억울해, 분해,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춤추기 시작하죠. 내 안에 춤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너 진짜 이렇게 너에게 악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 안에서 살인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사건, 왜 그 여자 살인사건, 엄청난 살인사건 있죠? 응? 엄청난 살인사건, 장안에 화제가 됐던 엄청난 살인사건 있어요. 제주도 그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와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는 실행을 했을 뿐이고 너는 실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너와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 맞습니다, 주님. 그 여자는 실행했을 뿐이고 저는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그런데 내가 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까지 올라오는 줄 아세요? 자기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라는 거는 야, 내가 얼마나 살림 잘해. 이렇게. 그죠? 내가 얼마나 살림 잘해. 내가 얼마나 알뜰해. 응? 내가 세상 여자하고 너무 다르잖아. 이제? 응? 야, 참. 이런 여러 가지의 공로의식이 소금소금 올라오는 것이 자기의라는 거. 이해되죠? 공로의식이 올라오는 기라. 아니, 내가 이제까지 살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수다 떨지 않고, 누구 무슨 이런 헛된 짓을 하나? 내가 헛된 짓을 하네. 심지어 내가 밖에 나가서 김밥 한 줄도 사다가 우리 식구들한테 안 해. 나 편하기 위해서. 왜? 내가 만들어 먹으면 만들어 먹어. 제가 굉장히 살림꾼이에요. 아주 살림꾼이고요. 굉장히 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요. 굉장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생선하나도 튀김보다는 조림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상하면 자기 공로의식이 올라와서 야, 나 같은 사람 만나보는 것도 복덩어리인데 응? 누가 이걸 알아준단가? 이럴 수가 하면서 뭡니까? 이제 자기 의가 올라오는 거죠. 이건 다 누구한테나 이제 공감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전 같았으면 육탄적으로 싸웠죠. 제가 결혼하고요. 죄송합니다만 10년 동안 육탄적으로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서히 저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침묵으로까지 이제 가게 돼요. 침묵.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나. 여러분, 그러나 내 속에 나와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내 속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마귀가 속은 내 인생.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 속았다. 난 사람을 볼 줄 몰랐다. 진짜 사람 볼 줄 몰랐어. 이거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없이 이제 내가 이 첫 단추부터가 내가 잘못 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행복을 붙잡았던 결혼이 이제 오늘날 내가 이렇게 가장 연약한 김태자가 됐구나. 불쌍하다 김태자. 야, 불쌍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막 한없이 이제 오게 되죠. 다운되죠.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막 예전만큼은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올라올 때마다 쳐내죠. 이제 내가 알잖아요. 이 말씀을 알잖아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이 이 시기에 하게 되는 건 아마 이러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 방송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또 이러한 그 아픔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오늘의 나의 이 아픔은 징벌이지. 맞아, 징벌이야. 잘 받아내야지. 이렇게 해요. 제가 맞아, 징벌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상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춤출 때 한편에서 마귀가 강하게 주는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전에는 그래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돼. 이것이 어딨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 모세의 율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혼과 육으로 반응하는 삶이에요. 혼으로 반응하고 육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은 넓은 문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건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넓은 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반응했냐? 옛사람이 반응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반응한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하죠. 또 첫 번째 아담인 그 죄의 본성이 반응했다 이렇게도 성경은 말해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남편 있는 자의 자녀라고도 해요. 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남편은 세상을 의미해요. 돈과 결혼한 여자, 자녀와 결혼한 여자, 저는 자기 사랑과 결혼한 여자, 욕심과 결혼한 여자, 이것이 남편 있는 여자예요. 이해되죠? 육신의 남편을 기대하면 또 육신의 남편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런 자녀를 갖다 여종의 자녀, 하갈이 낳은 자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근본에 진짜 정확하게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자기 사랑을 부수기 위해서 이제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생각이라면 하나의 사건이 딱 왔을 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딱 붙잡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딱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그 어떤 사건은, 사고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회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의 처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났는데 욥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어리석인 여자와 하나 같도다 하면서 한마디로 일축해버리고 거기에 감동에 춤추지 않아요, 욥은. 근데 저는 춤추는 거예요. 왜? 아직도 제가 여기서 뭡니까?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엄청난 교만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춤추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냐 주인이 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자, 주인이 나는 용서를 못해요. 이 뭐뭐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괘씸한 뭐뭐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주인이 주님이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함을 보니까. 상대보다 내가 더 악함을 보니까. 나는 더 죄인이거든. 나는 더 죄인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사건을 대할 때 이걸 갖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보고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좁은 문이죠. 그렇잖아요. 모두 다 상대를 탓하잖아요. 사랑을 더하는 삶이다. 자, 보세요. 율법 더하기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질 때 용서가 되는 거죠. 자, 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아야 해. 이것이 모세율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율법인 율법신앙 가지고는 구원 없다. 광야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끝인 거예요. 율법신앙으로는 주다. 왜 율법신앙 하니까 뭐 주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어디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뭐 지키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뭐 태도 모습 뭐 이런 그것도 율법이지만요. 더 중요한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그 엄청난 힘. 원수 앞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다. 예를 들어서 원수다. 원수 됐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나의 사랑은 썩은 사랑이고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야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나의 사랑은 부패된 사랑이야. 그건 금방 변해.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십자가의 사랑.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그 십자가의 사랑. 부어질 때만이 뭐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은혜라고 해요. 그걸 갖다 은혜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새로운 피조물 그건 가짜예요. 자기 자아까지 죽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 신앙하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이에요. 자기 자아까지 쳐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큰일 나.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 그것을 쳐낼 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건 지나갔다는 그 말이 뭐냐? 옛사람 죽었다는 뜻이에요. 지나갔다는 그 말이 옛사람 죽었다. 그거예요. 옛뱀 죽었다. 그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자를 갖다 성령으로 따라 난 자 이삭이라고 하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다라고 말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죽이지 아니하면 은혜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율법을 죽이라는 게 바로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죽여야 되는 거. 1 더하기 1 하나 네가 그러면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하는 그 복수 개념,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은혜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로 합치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셔야 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나의 자기 사랑을 부수기 위해서 이제 작업하셔요. 어떻게 작업하냐? 고운 가루가 되지 않냐면 뭉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슨 무기를 쓰도록 허락하실까?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나를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쓰실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어려운데 보세요. 자, 무슨 무기를 쓰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인생 막다기를 쓰십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 나와 틀린 사람, 이상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는 라반을 붙여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를 붙여주십니다. 야곱에게는 그 잔머리 돌리는 그 엄마. 누구? 이브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원치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아보니 라반은 사기꾼인 거예요. 자기보다 10배, 100배 더 사기꾼. 깍쟁이. 왜?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다니까. 거짓말쟁이. 여러분, 품삯을 10번 번역할 정도면은 뭡니까? 언어 폭행 안 했겠습니까? 무시거절 안 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시거절이고 두 번째는 언어 폭행입니다. 무시거절에서 뭐예요? 마음이 떠나는 거. 가장 아픈 거예요. 마음은요,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한번 불타버리고 타버린 그 마음은요, 그 무엇으로도 회복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가야지 회복이다?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앞에 가야지 회복된다는 거죠.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라반과 에서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야곱은요, 성실 하나로 승부했어요. 예수님을 집중했어요. 20년 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양의 복을 주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양의 복을 주겠다. 삼위길을 떼어놓으라. 양을,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 주겠다. 쌍태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 부자 만들어서 거부되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년 동안에 침묵했어요. 여러분, 훈련 기간 동안에는 침묵합니다. 주님이. 야곱이 그 베델 사건 아시죠?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노정에서 저녁이 되어서 돌 베개를 비고 누워 자는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딱 섰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네가 오늘 가지만 너가 다시 베들로 돌아올 것이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데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왜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오로지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욥이 고난받을 때 앞을 봐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좌우를 봐도 안 보이는데 욥의 고백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근데 욥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욥을 다 멀리서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죽겠다고 해요. 왜 침묵하시냐고. 간섭 좀 해주시지. 나타나 주시지. 주님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 칠 때 르비딤 사건 알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그때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고 할 때 무슨 말씀 썼어요? 신명기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험치 말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시험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고 있는 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우리만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은 영은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 하나. 죽은 영혼이에요. 잃은 드라크마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한 여자가 밤에 불을 켜고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의 15장의 말씀.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다윗에게는 참 이상한 사람 사울을 만났죠. 처음엔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울에게는 자기 사랑, 명예욕,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뭡니까?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디다 제대로 장막을 쳐놓고 정착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어디 하나 정착하고 사는 것이 꿈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여기저기 막 옮기는 것보다 한 곳에 정착하고 있는 게 더 좋고, 집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저 이방 나라 적국 블레셋까지 미친 듯 침을 흘리면서 피신하면서 그는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쫓기고 있습니까? 오해로 쫓기고 있습니까? 돈으로 쫓기고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쫓기고 있습니까? 의심으로 쫓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심이므로 그 부분을 달게 겪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광야 생활에 쫓기는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 다윗의 훈련을 다 끝난 다음 사울은 죽었다. 하나님이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 있지 사울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 있지 에서와 저 라반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관심이 있지 욥의 세 친구에 관심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회개해서 나 끊어내야 되겠다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부수기 시작기를 그때부터 부수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부수어질 때 아프고 깨지고 힘들지만 겪어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도움이 안 된 욥의 처도 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처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니 그의 위에 처 조강지처가 분인나인데, 아니 분인나는 세상에 애기도 잘나, 아들을 쑥쑥 잘랐는데 하나는 남편 사랑을 많이 받는데 애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분인나가 애기 낳는다는 하나의 그것 때문에 텃세를 할까? 그래가지고 한나를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고 언어 폭행을 하고 힘들게 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격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격동케 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 부족해.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데 가라앉히는 데는 남편의 사랑과 돈과 명예와 이것들은 다 하나의 콩고물이야. 묻으면 떨어지는 콩고물. 묻으면 떨어지는 콩고물.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막 회개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내가 아들 주시면 내가 젖대기까지 키웠다가 정말 내가 성전에 제가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냥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실성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몰라요,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면 여러분 심령에 토하는 그 기도를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격동케 합니까? 격동케 할 때 속상해 하다가 뭡니까? 내 안에 죄를 보고 발견하고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이 격동케 되니까 너 하나님이 말씀하여 너 그 여자하고 너도 똑같다 이거야. 너도 네 마음이 얼마나 살인하냐. 그 죄나 네 죄나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없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욕하잖아요. 그 여자 못됐다고. 그런데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크기나 이 죄의 크기나 똑같습니다. 저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역할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인은요, 분노 중독에다가 시기, 질투, 미움까지 겹쳐가지고 저 아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주의 뜻대로 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교회 안에 가인이 수두룩 벅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인과 같은 형제 자매가 수두룩 벅적해요. 이런 등등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없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퍼올리고 빼내도 너무 많은 거예요. 표시해놔. 빼내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내가 악할 수가 있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악할 수가 있나. 저절로 내 안에 탄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도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라반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푸닌나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 말씀 무지하게 많이 듣는데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무명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나의 모난 점, 나의 삐뚤어진 것을 갈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자비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고난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으로 준 거예요. 왜? 너 고쳐야 되니까. 고쳐야 가나안 가잖아. 고쳐야 내 일을 하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언제 됐느냐? 이삭 낳고 나서 복의 근원 됐어요.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은 복의 근원이 안 됐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내가 이걸 아는데 내가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저 합니다. 저는요, 이거 완전히 끊어낼 거면 저는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앉아요.
할 겁니다. 저는 죽기로 작정했어요. 죽기로 작정했는데 아주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이 제 안에 보여요. 저 죽을 것입니다. 마귀한테 안 져요. 저는 더 예수님께 붙잡을 겁니다. 저는 더 회개를 할 것입니다. 저는 더 육신, 영, 혼과 육으로 반응 안 할 것입니다. 더 말씀으로 제가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이상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서나 라반 고치려고 하지 않고 단 하나 부르시고 택정함 받은 그 사람만 고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불편한 사람이 늘 내 옆에서 나를 격동시키나요? 나를 훈련시키나요? 숨이 멎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마침표 찍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변화되고 죽으면 그때는 이제 끝인데, 여러분, 이 죽는 것은 나의 율법 신앙을 죽이고 이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은혜라는 거, 율법과 은혜라는 거.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 복음서부터, 신약의 복음서부터 저 끝에 계시록까지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어렵고 못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나 이 신약 전체를 제가 볼 때, 여러분, 두 정탐꾼 아시죠? 거듭난 사람들 두 정탐꾼. 이런 사람들에게만 눈이 열리고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또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있지만은 그런 말씀이 선지서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 율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이제 율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고 하는 이 세상 원리, 이 방법을 완전히 죽이고 거기다 플러스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야곱은 라반을 떠났고요. 다윗은 사울을 떠났고요. 분인 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셨고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친구까지 얻는 축복이 임하고 갑절의 복이 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원리 아시겠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섰다가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하면서 사건이 올 때마다 내가 영적 여정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의 고난이죠. 그 고난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반응하느냐, 은혜로 반응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반응하면 구원 없습니다. 이런 자는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냥 사망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회개한 자들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해결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방송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내 안에 우상이 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보면 매일 마귀한테 이용당합니다. 저는요, 이 자기사랑이라는 우상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요, 10달 동안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지울까 생각만 했다잖아요. 그런가 저는 뭐 해야 돼요?
무섭고 두렵고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무도 내 편이 된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해되죠?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아무도 나를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엄마조차도 이거 뭐야 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아온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요. 김태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저를 밟아주고 저를 그냥 막 무시거절을 해주고 어느 폭행을 해주고 저를 힘들게 할 때 이제 너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이게 성품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뭘로 이긴다? 성품으로 이겼다가 이제 은혜로 들어가요. 이제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발견했을 때 육신의 방법으로 풀면 죄를 집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 골라서 하죠.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 푸는 거, 육신이 좋아하는 거 따라서 해요. 여러분, 육신 좋아하는 거 뭡니까? 아이들은 게임? 여자들은 수다, 술? 응? 쇼핑? 뭐야? 남자들은 뭘까요? 다 아시죠? 육신으로 푸는 거 시커 내봤는데 뭐가 시원합니까? 개운하지가 않아요. 율법식 안에 갇혀 그는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와야 돼요. 속히 내 감정을 다스리고 죽이고 내 속에 악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내 모습을 보고 말씀에 더 집중해서 아직 나 안 죽었구나, 변화 안 됐구나,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에 여기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저였죠. 그렇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대신 나의 상대는 어떻게 해달라. 요구사항. 근데 그 요구사항이 뭡니까? 자녀가 우상이라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겠지? 근데 자녀가 그렇게 안 해줘요. 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떠나요. 지날대로 살아요. 그러면 무척 속상하죠? 무척 속상한데 그 속상해서 울고불고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참 내 안에 자식 우상이 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자식 우상이면요, 자식이 속썩여줘야 되고요. 성공이 우상이면요, 돈이 끊어져야 되고요. 명예가 우상이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서라도 끊어져야 돼. 얼마 전에 TV에 그 MC 유명한 앵커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작은 그 전철에서 사진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그만 그 아나운서가 미투 그 방송을 무척 많이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은 간판한 앵커잖아요. 김아무개. 미투 하면 안 된다고 미투에서 걸렸던 사람들을 그렇게 리얼하게 방송을 잘했던 그런 사람들, 기자의 최고의 우상이잖아.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그랬던 자가 순간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그 집착, 그까짓 거, 그 작은 것, 그거 하나를 끊어내지 못해서 그의 인생은 사표내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전성기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 할까요? 내 속에 이러한 우상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착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안 되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신다. 제가요, 잘 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잘 살아오면요, 교만해가지고요, 자기 사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아무려면 내가 인정받아, 당연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는 버린다든다. 근데 나를 밟아주니 어찌 감사한지. 나를 밟아줘야 돼. 꽥 하고 죽게 밟아줘야지. 이게 얼마나 감사해. 야, 참. 내 육과 혼이 죽는다고 소리 질러도 밟아줘야지. 더 많이 밟아주기를. 말은 이런데 또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밟아주기를. 이 악한 것이 안 죽었다는 것이 언제까지, 이제 증명될 때까지, 죽었구나 할 때까지, 증명될 때까지 빨리 내가 조속히 죽어야 한다. 죽을 것입니다. 저 죽습니다. 제가 한다면 합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제가 죽어야 여러분에게도 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갈 것이고요. 저 죽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일밖에 없다. 안 될 때, 더 안 될 때,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리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아직 못 가고 있죠. 그런데 몸과 마음도 이제 끌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저렇게 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다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최후 승리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엄청난 이 우상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에게 라반 같은 사람, 저에게 사울 같은 사람, 저에게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붙여주실 때 하나님, 마지막 졸업하는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율법에서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올려놓고 죽을 때 플러스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날, 은혜로 사는 것을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 진리를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